거죠. 그래서 저는 치과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빼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 어떤 소리가 가장 소름 끼치세요? 막 이런 소리, 그리고 막 이런 석션 소리죠.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기다렸어요.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뽑는 사람이라고 추천을 받아갖고 유퀴즈에 나왔던 김영산 코미디언 출신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계속 글라인드와 그 석션 소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쫄았겠어요. 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랑니와 같은 시련이 다가올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올까라는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련회를 열심히 진행했어요. 저기 보시면 아래에 보면 저희가 텀블러까지 제작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배달이 완료돼 갖고 받아놨어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동안에 시원한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냉장고까지 설치를 했어요. 저기 교사실 안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쁘고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 냉장고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금요일날 오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영등포까지 운전을 해서 갔어요. 이사하는 집에 중고거래하기 위해서. 제가 8시에 그 냉장고를 용달하시는 아저씨와 함께 내렸어요. 열심히. 우리 친구들 맛있는 간식 줘야겠다 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9시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카톡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까똑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내용을 봤더니 코로나 4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다. 이제 준비해라. 이런 내용의 친구 전도사들의 내용이었어요. 멘붕이 왔습니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고 제가 중고 냉장고잖아요. 그럼 씻어야겠죠. 식당에 내려가서 혼자 세제를 붓고 열심히 닦았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햇빛에 살균을 시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씻긴 냉장고 집기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고난이, 코로나라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난이 내가 겪었을 때, 마주 보고 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까지 저는 그 사건으로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집기를 씻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을 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희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당분간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을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마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한 여인의 인생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야기 형식이면서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에서는 딱 2명의 이름, 여자의 이름으로 딴 성경이 있는데 룻기와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룻이라는 이 사람이요, 특이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이라는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이방인, 모압인과 같은 이방인,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와 같은 사람을 소외 계층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도 약간 외면받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 이방인, 과부였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자세히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방이었고 곧 과부가 되었고 또한 고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회적 약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룻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하여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먼저 이 룻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을 한번 보기 원해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저를 보시고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령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흉년이 들 때, 그리고 사사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들은 결혼합니다. 그 결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룻이었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기구하게도 10년도 안 돼서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이 가정은 결국 풍비박산이 난 거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 이 가정에게 이뤄진 거예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사람에게 주는가? 따라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사람에게 주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가운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라는 원망보다는,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이러한 순간에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러한 순간에도 너는 어떻게 할 것이야?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결혼을 못할 것 같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결혼할 때가 있어요. 배 아팠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친척이 땅을 사면 그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요.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얘가 나보다 잘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대원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번에서 두 번이면 되는 것을 저는 한 세네 번까지 도전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보다 낮은 사람이 저보다 먼저 합격해서 선배가 될 때,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정말 표현하기 좀 그런데 더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열정이 없는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분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지 불만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 룻, 오르바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압 지방에, 조금 풍족한 모압 지방에 갔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어요. 의지했던 그 두 아들 또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이 여인들을, 결혼한 그 아내들을 보세요. 정말 희망을 차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 결혼 신혼 시간에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불평불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세요. 실제로 고린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의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선대.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너희 앞날은 내가 축복할 거야. 너희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선택할래? 아니 원래의 세상으로 너네 돌아갈래? 라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있던 원래 그 제약된 세상으로 돌아갈래?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신대원 실패할 때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친구들을 정말 사랑할 것 같았는데 저 원망했어요.
가정 형편에서는 신학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형편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계속 떨어지면 집에서도 있는 믿음이 있는 집안도 질타하고 너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에서 그 안타까운 그 시선들. 또 떨어졌어? 이 시선들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엄청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기도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하셨습니다. 너 나를 신뢰하느냐? 따라 볼게요. 너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롯과 오르바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것이에요. 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오미와 롯과 오르바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너 나를 신뢰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더 가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르바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롯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장 16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나오미가 다시 잘못 띄어졌네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끝까지 롯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나오미와 롯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다가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원해요. 오늘 롯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롯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는 첫 번째로 적용하기를 원해요. 따라 뵐게요. 어느 순간에도 큰 목소리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게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 환경은요, 이 고난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인데,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훈계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속을 썩여요. 그럼 혼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겠죠. 또 안 들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맞고 혼나봐야지 그것이 잘못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따라 볼게요. 하나님 자녀되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사람의 자녀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일상에 가면 내 안 보이는 곳에서 내가 저지르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혹시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할 때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따라 볼게요. 내 자신의 죄를 점검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윤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잘 보면 이들은 흉년이 들어서 떠나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그 땅에 있으면 너희가 번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윤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난 거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2주간 비대면이 돼요. 근데 이 비대면이 되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고치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기준대로 예배드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약속하십니까? 이럴 때는 목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안 짓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룻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최고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오르반은 떠나갔어요. 롯은 이제는 내가 따르는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영접했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룻의 신분이에요. 룻의 신분은 어때요? 고아, 가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됐듯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롯은 끝납니다. 여러분, 남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할 때에 나의 죄를 점검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아느리라는 찬양을 우리 박수치면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우리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도 세상은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은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 결단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친구들 함께 잠깐 결단합시다. 우리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결단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